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강의안 중에서 8번째 주제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란 무엇인지 함께 또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배의 어원.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한다.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란 말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행동을 지속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불성실할 수도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마음은 진실된 예배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참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불가능하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와 샤하는 섬기다, 부복하다라는 뜻이고 헬라어 프로스퀴네오, 라트리오는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당시의 종들은 노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한다.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린다.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들의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주인만 보인다.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드러난다. 어디에서든지 주인만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마음의 표시가 주인에게 무릎을 꿇어 그 발에 입 맞추는 경배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배 역시 이처럼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행위다. 영어로는 예배를 worship이라 한다. worship은 가치란 의미의 word와 신분을 뜻하는 ship의 합성어다. 즉 worship은 세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되면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가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제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을 죽임으로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와 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일 것이다. 아멘. 자, 그럼 구약시대의 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 온전한 자기 의탁이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영원한 모범이다. 예배가 곧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의탁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먼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흠 없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바치려는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했다. 조그마한 흠이 있어도 안 되기에 아주 세밀하고도 정성스럽게 확인해야 했다. 이것은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준비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 없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나는 금요일 오후 교회의 일과를 끝내고 귀가하면 그때부터 주일 아침 교회로 출발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그 시간을 오직 묵상과 설교 준비와 기도로 채운다. 물론 나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겠지만 그 정도로 나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시간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어떤 예식의 주례도 맞지 않는다. 이것을 잘 알고 또 이해하기에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특별한 일이 있어도 토요일에는 내게 전화조차 하지 않는다. 오래전 토요일 밤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서재로 가려는데 마침 아이들이 컴퓨터로 전자오락을 즐기고 있었다. 나도 아이들 틈에 끼어 잠시 오락을 즐겼다. 고작 15분 정도였다. 그리고 다시 서재에서 주일 설교 준비를 계속했다. 다음 날 아침 교회에서 일부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당에 입장한 나는 먼저 눈을 감았다. 늘 하던 대로 잠시 기도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눈을 감는 순간 뿅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눈앞에 전자오락의 화면이 펼쳐진 것이다. 바로 그 전날 밤 내가 아이들과 잠시 즐기던 바로 그 화면이었다. 교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나는 목사다.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금요일 오후부터 근 40시간 동안이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40시간에 비하면 내가 전자오락을 즐긴 15분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짧은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그 짧은 15분 동안의 영상이 나도 모르게 주일 아침까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아무 준비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토요일 밤에 그 이튿날 드릴 흠 없는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밤 12시가 넘기까지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는 없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가 시작된 후 허겁지겁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도 없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야 흠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그대가 그대의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둘째, 번제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만 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배는 인간 보기에 좋게 인간의 기쁨을 위하여 행해지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드리는 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예배 가운데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늘 점검해 갈 때 그대의 예배는 정녕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고 감동적일 것이다. 셋째,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안수란 문자 그대로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을 뜻한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이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받아 죽는다. 그 짐승은 문자 그대로 인간을 위한 제물이다. 그처럼 제물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속함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감사와 감격의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범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변함없이 패스오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다. 예배는 그대가 의인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의 이 본질을 망각해 한다. 그래서 그대가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무당의 구판에 참석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기만 하고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이 잡는다는, 다시 말해 죽인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위 본문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제물을 죽여야만 함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제물을 바친 사람은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 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에 각을 뜨며 내장과 다리를 씻는 일까지 모두 직접 해야 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뿌리고 각으로 떠진 살코기와 잘 씻어진 내장과 다리를 불 위에 올려 태우는 일만 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재물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그의 소관이었다. 제사장은 그렇게 잡은 재물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역할만 담당할 뿐이었다. 재물을 잡는 사람은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재물에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피를 뒤집어 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에 피비린내와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에 역겨운 악취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그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에 목을 친다. 하나님께 자신의 안팎을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는다. 자신의 다리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리라 다짐하면서 제물의 내 다리를 씻는다. 그와 같이 제물을 잡으면서 사실은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다.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옷이 피투성이요 제물의 비린내와 역겨움이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을 것이다. 제물과 함께 죽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으셨기 때문이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와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이다.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다. 그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안과 밖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한다. 자신을 각떠서 그 말씀 앞에 드려야 한다. 완전한 굴복, 완전한 자기 부인이어야 한다. 그처럼 자신이 없어질 때 자신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예배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킨다. 그대가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그대가 죽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대를 살리거나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버린 종교 예식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교훈을 얻을 것인데 우리 남아있는 삶 동안에 모든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